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다니엘 11장입니다. 다니엘 11장은 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를 듣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새 왕이 일어난다라든지 넷째 왕이 일어난다라든지, 이것은 고레스 왕, 캄비세스 왕, 다리오, 히스타스, 피스, 섹사스 왕, 이런 식으로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 네 번째 때는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헬라국을 칠 것이다. 헬라국을 먼저 친 거예요. 메대랑 바사 제국이. 여기 위에 10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 중에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고 한다.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전에 미리 메대랑 바사 제국이 헬라국을 먼저 쳤었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이거는 헬라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크게 된다라는 것은 8장에서 그 순양과 순염소의 그 이상을 봤을 때도 다니엘이 그때 순염소의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나더라 그러거든요. 이 현저한 뿔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좀 큰 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일단은 뿔이라는 것 자체가 7장을 보면은 그 열뿔은 이 나라에 일어날 열왕이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이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시대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다니엘서에서는 뿔이라는 단어와 왕이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현저한 뿔이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거의 확신에 가까운 정도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헬라 제국에 대한 얘기가, 다른 짐승을 봤는데, 세 번째 짐승을 봤는데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다. 짐승의 머리가 넷이 있다. 또 권세를 받았다라면서 나라가 결국에는 네 개로 나눠지는 것까지도 다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헬라국의 장차 큰 왕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난 다음에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된다. 천하 사방으로 나눠질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 번 다니엘서에서 좀 미리 보여줬었습니다. 실제로 네 개의 나라로 나눠져요. 그 신하들이 나라를 나눠갔는데, 탈레미라든지 캣산더, 그리고 또 리스 마쿠스라든지 실루커스라는 그런 신하들이 나라를 나눠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남방왕으로 간 탈레미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남방이 어디냐면 애굽이요. 애굽까지도 헬라가 다 먹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남방왕은 강할 것이다. 근데 그 군들 중에서 하나는 그보다 강화해서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실루코라는 사람이에요. 실루코라는 사람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안디옥의 도읍을 정하고 일종의 북방왕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북방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남방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는데, 군장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하고 북방왕으로 일어서고, 그 몇 해 후에 서로 맹약을 하는데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가서 화친하리라. 베레네스라는 왕의 딸이 있어요. 그 딸과 북방왕, 수리아의 왕이라고도 나중에 불려지는데, 그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공주가 심히 약해져요. 그리고 그 왕은 서지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 당하리라. 실제로 북방 왕의 원래 처였던 본처였던 라오디스라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애굽에서 온 공주, 그 여자도 죽이고 그다음에 그의 자식도 죽이고 자기 남편까지 죽여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 예언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공주는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서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엄하는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해서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다. 북방 왕에게 시집을 갔다가 결국에는 죽임당한 그 공주의 남동생이 탈레미 3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가 결국에는 이 북방을 쳐요. 그래서 금 4,000달란트를 다 노략질해서 애굽으로 가져옵니다.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의 본국에 물러가리라.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친같이 나올 것이다. 그의 아들들은 실루커스라든지 안디오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러 가는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을 칠 것이고,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서 이 북방왕과 싸울 것이다.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 손에 붙임받으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이 더하지 못할 것이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을 칠 것이다. 네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룰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고 남방 군대를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으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자가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다. 이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유다 땅, 예루살렘 땅 그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고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여자의 딸은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안디오코 3세가 자기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탈레메에게 줘서 나라를 얻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오히려 아버지를 배신하고 남편하고 편을 먹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패망하려 할 것이나 이르지 못하고 그에게 무익하리라. 딸이 오히려 자기를 배반했으니까요.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에게 수욕을 싣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다. 이 한 대장은 로마 장군을 말해요.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을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이 토색하는 자는 헬리오두루스라고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다 뺏어오게 그런 식의 것들을 했어요.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 못 되어서 망할 것이다. 결국에는 이 토색하라고 시켰던 남방왕은 피살당해서 죽습니다.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참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울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 괴울로 나라를 얻는 자, 거짓말로 나라를 얻는 자, 이 사람은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코 4세라고도 불리는 자인데 좀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할 거거든요. 미운 물건을 성전에 세우는 자, 31절에도 그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라는 이 상황이 이 안티오코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나라를 얻고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서 패할 것이고 동맹왕도 그렇게 할 것이다. 동맹한 왕이라는 것은 에피파네스의 조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서 올라온 것이고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또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않던 것을 행할 것이다.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서 얼마 동안에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래서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 어쨌든 이 자는 거짓을 행하는 것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좀 중요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든지 그런 데다가 지도자급들을 세워가지고 오히려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들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런 그 모략을 베풀었다.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바라며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고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라. 이미 남쪽 애굽에서 알렉산드리아라든지 그런 곳에 이 에피파네스가 심어놓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략이 베풀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니니 그 남방왕, 그러니까 애굽왕 탈레미 6세가 측근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대요. 그래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고 많은 자가 엎드려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서 한 밥상에 앉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다.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라. 기한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도 여기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악인이 아무리 날칠지라도 그 기간이 다 정해져 있는 거 끝이 있고 그렇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번만 못하리라. 왜 그 전번만 못했냐면 기띔의 배들이 와가지고 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띔이 로마요. 로마가 또 간섭을 한 거예요. 다 이겼는데 거의 다 이겼는데 남방에 이를 것이라는 게
알렉산드리아 도시도 먹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낙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 신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 하지만 잘 인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서 여러 날 동안에 쇠패하리라. 그들이 쇠패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마타디아라는 자와 그리고 그의 아들 유다스라는 자가 군대를 만들어서 좀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은 괴울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고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몇 사람이 쇠패하여서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며 자기 스스로를 제우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에피파네스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주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여자의 사모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가 많은데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만 그래서 열주의 신들 그리고 사랑 그리고 아무 신들도 돌아보지 않았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여자의 사모하는 것이 아마도 좀 나나이 아신이라는 그런 일종의 또 우상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열조의 신들 또 여자의 사모하는 우상 아무 신들이든지 돌아보지 않을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다. 세력의 신은 제우스라든지 주피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미운 물건 주피터의 신상을 세웠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제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서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고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서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에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고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고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른다. 팔리아라든지 알메니아라든지 그런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소문 때문에 많이 번민하고 분노하여서 나가서 도륙하고 진멸하고자 했었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너무나도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12장을 보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로 연결이 되는지가 좀 나오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런 역사적인 큰일들이 일어난 것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마지막 장인 12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